529페이지 529페이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을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찬양을 잘합니다. 잘하는데 금요일부터 제가 목이 좀 확 쉬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경을 보시면요, 이게 참 좋은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이 어두운 이야기, 좀 안 좋은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도 보시면 항상 승리자의 입장에서 역사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쿠데타를 일으켜도 성공하면 그 개국 공신으로 기록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역적으로 기록되는 것처럼, 그리고 좋은 내용은 다 적어 놓지만 좀 안 좋은 내용들은 윗선에서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내용들은 보통 역사에 기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에서도 충분히 이 감추거나 삭제할 만한 내용도 근데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다 성경 속에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다윗 왕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고 민족의 자존심이고 민족의 위대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된 내용들이 세세하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차라리 빠져 있으면 다윗 왕에 대한 이미지도 뭐 더 완벽할 수도 있고 더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어 놨다란 얘기입니다. 왜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어 놨을까? 차라리 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내용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좋은 일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둡고 불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이 새벽 기도 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솔로몬 왕이 이제 요 앞 본문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제는 그 건축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좋은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쭉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이 내용에서부터는 불길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성전에 대해서 그토록 좋고 화려한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불길한 면이 있었던 겁니다. 먼저는 이 두로 왕 히람과 관련된 이런 어두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두로 왕 히람,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방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자재들, 성전을 건축하는데 꼭 필요했던 자재들을 솔로몬이 협조를 받습니다. 협력했다는 얘기입니다. 협력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안 좋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협력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차후 관계를 잘못 맺어갑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많이 공급을 했었고, 솔로몬은 그 자재에 대한 대가로 성읍을 떼어줍니다. 근데 이 성읍을 떼어줬는데 그 성읍을 이 두로 왕 히람이 받아들고 보니까 땅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땅을 안 주고 안 좋은 땅, 버리는 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죠. 그리고는 두로 왕 히람이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 뜻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보란 듯이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붙여버리는 겁니다.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뭐 히람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땅을 줬든지 그냥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왕이면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쓰고 애쓴 두로 왕이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쨌든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배려를 하지 못한 채 쓸모없는 땅을 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일에 협력했던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에 협력했던 사람이니까요. 성전 건축, 교회 일에 협력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겁니다. 상처를 받았으니 땅 이름을 보란듯이 그냥 가불 땅이라고 해버린 거죠.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 이름에. 교회를 하면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세심하게 주변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교회 일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상처받으면 그것만큼 또 불편한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보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15절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요, 강제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일거리가 많으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왕궁도, 성전도 지어야 되고 왕궁도 지어야 되고 여기저기에 건축물들을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일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동원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이방인들, 노예들도 많이 이제 끌어들인 겁니다. 이방인들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그 일에, 성전 건축하는 일에 많이 끌어들였고, 그리고 같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일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일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몇몇 사람들한테 너무 과중한 일들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너무 많은 노역을 일을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성전 건축물은 화려하고, 그리고 그 건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참 좋은 내용인데, 그 뒷면에 보면 그와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은 많고 일 시킬 사람은 없다 보니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일을 시키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지치고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성전 건축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참 남 얘기 같이 안 들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일은 많은데 몇몇 사람들에게 일이 너무 과중하게 치중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지쳐가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좀 부분들을 감당을 해준다면 이러한 과중한 일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불만의 요소들이 없어질 수 있었을 텐데, 훨씬 더 좀 이 일하는 사람들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하는 사람만 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량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힘들다 보니까 불만이 자꾸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자꾸 상처가 되고 불만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강제 노역들, 이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 간격들이 계속 벌어지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그러한 하나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또 있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일을 시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백성 안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방인 노예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들한테 일을 다 시켰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일을 해낸 거는 맞아요. 그건 어쨌든 뭐 좋은 결과로 남습니다. 일은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방인들과 계속 이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그 행위들을 옆에서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이 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것과 함께 섞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건 또 그 다음에 24절 내용부터도 또 이어집니다. 24절부터는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나라를 평안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할 때는 이방인 노예들이, 여기서는 이방 여인들이 왕비로 들어오고 후궁으로 들어오면서, 어쨌든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이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섞이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함께 신앙이 섞이게 되는 거죠. 분명히 나름대로 솔로몬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으니까요. 나라의 이 많은 건축물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 노예들을 끌어들여서 사용했고,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불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잘 진행됐으니까요. 나라는 평안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불길한 징조들은 결국은 신앙이 흐지부지 이상해지더라는 거죠. 타협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은 잘 진행되어야 되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든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해야 일이 더 잘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내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 여인과 함께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이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분명히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솔로몬은 이방의 이 노예들을 끌어들여서 성전 건축에 참여시켰고 또 이 이방 여인들을 불러서 결혼까지 하는 그러한 실수들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실수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고3 학생이 교회 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일단 취직하기 전까지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그냥 직장 취업 준비만 하다가 나중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과정이 옳지 못하면 옳지 못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하고 좋은 그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과정이 깨끗해야 됩니다. 과정이 거룩하고 정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고3임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일 잘 처리한 후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것보다 차라리 그 일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 쪼개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깊이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어떻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길을 가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과정을 무시하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자꾸 끌어들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과정이 잘못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이 일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일만, 그러한 측면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뒤에 숨어있는, 감추어져 있었던 이러한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굳이 제가 초하루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본문 안 바꾸고 그냥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건 깊이 관찰해야 됩니다. 교회 일 하다가 마음이 상한다면 그 교회 일 때문에 성도가 시험에 들고 교회 일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다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일보다는 은혜가 먼저고 일보다는 사랑이 먼저고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정말 형제됨을 서로 경험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일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일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일 때문에 이것저것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일에 대해서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충분히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격려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몇몇 사람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일이 지어짐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실업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씀이시죠. 교회 안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일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일이 나누어지고 그래야 일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 과중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뒤로 빠지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있죠. 방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결과만 된다는 생각으로 과정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는 결국 바로 이와 같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폭발될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교회가 상처받고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들을 진행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차라리 나중에 어떤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원강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광주원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광주원강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번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주원강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광주원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일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 하면서 그 일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관계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몇몇 사람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일들이 지어지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땅에도 그와 같은 곤란과 힘든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아픔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한 일들을 경험하면 아버지 하나님 도모해 나가는 하나님 그러한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내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과정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과정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만을 가지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광주원강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받고 은혜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거룩한 하늘나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늘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광종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우리 광종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들이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하게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그들의 인생과 생각과 습관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입술로 자기 신앙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그리고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육부서들이 더 부흥하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잘 자라서 그 아이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가